요즘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죽음을 보여주시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죽음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은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서고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해 보세요.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당신의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아멘이죠.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바울을 보면 말이죠. 자,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던 이 바울은요,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나는 항상 그 사이에 껴있다. 그런데 사실 내가 고백한다면 내게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예? 아멘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알고 주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내게 죽는 것이 내 자신엔 훨씬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이 자라야 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게 죽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유익이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요. 우리 어머니로 정확하게는 이제 기억할 수 없지만 그 당시 꿈에 나타난 것은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까지 봤던 우리 어머니 모습이 아니고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지, 얼마나 얼굴이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내가 이제까지 보았던 우리 어머니 얼굴이 아니고 정말 아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어머니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요. 진짜 그 꿈에서 흘린 눈물이 진짜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다 적셨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는 어머니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 너무 막 마음이 아픈 눈물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로하면서 목사님 왜 우세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지금 천국 가게 됐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우리 어머니는 원래 우상을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남녀 호랭개교를 20년 믿었어요. 저하고 영적인 그런 싸움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어머님이 내가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목사님 왜 우세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따뜻한 손길로 내 얼굴에 눈물을 닦으면서 얼굴을 만져주면서 이제 목사님 난 하나님 앞에 간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꿈이었습니다. 추석에 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누가 죽을지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제 꿈에서 그런 꿈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을 제가 꾸면서 너무 기뻤던 것은 우리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초월하면서 얼굴이 저렇게 빛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많은 죽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거 개 죽음이야? 한번 해봐요. 개 죽음이야? 개 죽음은 무슨 뜻이에요? 개가 죽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치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저 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떤 젊은 아이가 말이죠, 100km를 밟아야 되는 그런 정해진 속도가 있는데 막 200km를 밟고선 막 과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차를 과시하면서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건 뭐예요? 개 죽음이다 그래요. 좀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추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덩치가 2배나 되는 사람한테 말이죠, 능력도 안 되는데 야,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그러고 막 깜짝깜짝 되다가 그 사람이 성질내서 한 대 때렸는데 맞아 죽었어요. 개 죽음입니다.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런 거 개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죽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개 죽음은 뭐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요,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모르고 죽으면 이건 개 죽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전혀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가 죽는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개죽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답사, 죽음의 그날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잠을 잡니다. 이 잠자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말이죠,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린 죽는 겁니다. 자, 잠들었습니다. 잠이 들면 잠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잠들었을 때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해도 내가 잠들어 있는 상태는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날마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에게 또 다른 새날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로 인생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날을 오늘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또 다른 새날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오늘이 하나님이 어제와 다른, 전혀 다른 오늘 새로운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전엔 몰랐어요. 그저 똑같은 하루고 늘 똑같은 어제와 오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새 날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런 날을,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날을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날로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 전과 똑같은 날로, 한 달 전과 똑같은 날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로운 날을 그런 형편없는 날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어제와 똑같지 않은, 전혀 다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날, 오늘 이 다른,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을 내게 주셨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이 새로운 날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제와 다른 오늘 주신 이 새로운 날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새로운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어제와 똑같은 날로 이 날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또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성경과 모든 역사는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죽음이 우리에게 약간의 교훈을 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뭘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쉬운 말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뭘 통해서?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또한 죽음의 뭐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아까는 말했어요. 죽음의 무서움에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의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면 다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그 부인 권사님이 고백을 해요.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지옥 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무섭게 떠는지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섭고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지 직분만 장로 권사지 죽음이 두려운 사람,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도록 마귀의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뭐가요? 다시 14절을 봅니다. 1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까닭, 그런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뭐냐? 이유가 뭐냐?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에 그리고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처럼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키신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우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모두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들만을 네 자손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 있지만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이 말이 뭡니까?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서 난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말한다. 아멘이죠. 그럼 다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그 약속이 뭐냐? 시작.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난 자식이 이삭이란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 약속이 무엇인가, 다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다. 그 약속이 뭐냐면 할례 언약이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럼 이 할례 언약을 주셔가지고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와 그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 다음에 뭐라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느냐면,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게 사랑이 뭐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은 누구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약속을 따라 난 자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말한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한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낳은 것처럼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까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지금 우리는 참다운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약속이 우리 것이라는 거야. 알아듣고 있나요?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죠. 그럼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복음이라 그랬으니까, 자, 갈라디아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걸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이 뭘 전했다? 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성경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는데, 자, 이 복음은 해봐. 이 복음은 많으니까 4절 끝에 봅시다. 이 복음은 4절 끝에 안에는 설명하는 거니까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골로새서 1장 22절을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어떻게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을 다시 우리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새로운 계획, 이 새로운 계획이 뭐냐? 아까는 이 뜻을 따라. 그럼 이 새로운 계획 아래 우리를 위해 단 한 번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 새로운 계획이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권익은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을 따라 이 새로운 계획이 무엇인가?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또 다른 말로요. 우리가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폐우셨습니다. 그럼 이 뜻을 따라 10절에 이 뜻을 따라서 이 새로운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뜻이 뭐냐? 이 새로운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새로운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신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따라서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이 죽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죽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우리 읽은데 22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늘 똑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다른 거죠. 저도 여러분 늘 지식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게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는요. 내 세포가 정지해요.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모든 나의 세포가 정지된 느낌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그리고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물은 내가 흘리고 싶어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니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모든 나의 세포가 정지돼서 이 말씀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말씀 앞에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다시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모든 그 관계를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날, 오늘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어제와 다른 전혀 다른 새날을 내게 주셨느냐? 이 새날만큼은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새날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제와 또 다른 새날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날로 만들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날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죄악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오늘 어제와 전혀 다른 새 날을 주신 겁니다.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말씀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해주시려고 가슴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